한국교회 표준정관 강해 세 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원재 교수입니다. 첫 번째 강해와 두 번째 강해를 통해서 한국교회 표준정관이 무엇이고 정관은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공부했고요. 또 표준정관 총칙에서는 교회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교회 이름에는 어떤 권리가 부여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조의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종교분리 원칙에 적용되는 여러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표준정관 제4조 주권과 자유 중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누리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교회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조항이지만 여기는 많은 분쟁 사례가 있고 또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 여러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해의 전체적인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관 총칙을 설명드렸고요. 지금은 정관 총칙을 설명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 끝나면 제2장 교인, 그 다음에 3장 교회 사역자 직원, 제4장은 교회 기관과 회의, 그 다음에 제5장은 교회 재산과 재정, 그 다음에 6장은 이제 보칙과 부칙. 그래서 전체 이 파워포인트가 한 400장 정도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표준정관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장 총칙에는 총 7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4조에 종교분리 원칙, 그 다음에 4조에 또 포함되어 있는 이 자유, 교회와 자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 다음번에는 이 사업과 정관, 그 다음에 적용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인과 교회의 신앙의 자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신앙의 자유에 이제 근거가 되는 이런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20장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선언이 있습니다. 조항이 좀 길지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신앙이나 예배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거스리거나 떠난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20장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각 교단총회 헌법에는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고요. 우리 표준정관 제4조는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성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20조 종교의 자유를 보면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00년대 나온 것이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서 근대 국가의 그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그 혁명 이후에 나온 여러 그 근대 국가의 이 헌법이라든가 또 미국의 헌법도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해서 이런 조항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자유, 즉 신앙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그 침해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 여기 사조 2항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지만 내용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은 우리 내면적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내면적 신앙 양심의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예배의 자유라고 얘기하죠. 뭐 예배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모임들, 그 집회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의 자유 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걸 비판하는 종교적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교의 자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종교는 다음 세대에 자기 신앙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종교 교육의 자유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들은 여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 사례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각각의 자유가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이, 즉 국기를 우상으로 보고서 거부한 것이 법의 위반이냐, 또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또 예배의 자유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국가시험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인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특별히 최근에 와가지고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교회 온라인 예배만 드려라, 즉 현장 예배를 뭐 금지하거나 뭐 예배 인원을 제한하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배의 자유는 교인들 간에 나눠져 가지고 서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 비판의 자유는 주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제 비판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이제 뭐 고소하고 또는 뭐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이 많은데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이 사례들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의 자유는 뭐 보통 다른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북한 선교 이런 경우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종교 교육의 자유는 대학, 기독교 대학에서 이제 채플 학점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고교 강제 배정과 종교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 우상 숭배 금지와 국기에 대한 경례 교부. 이거는 약 76년이니까 한 70년대 초반이죠.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막바지에 이제 유신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학교에서 교련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 교련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군사훈련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련하면서 제일 첫 번에는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해이고 그
경남인 김해여고인데요. 김해여고 학생들 5명이 격려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왜 그랬느냐 했더니 국기는 우리는 교회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고신 쪽인 것 같아요. 가장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데죠. 여기서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 대해서 절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유신 시절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은 제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모 요 학생들이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적 처분 취소 청구, 그러니까 이게 태학이죠. 취소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쟁점은 이 국회에 대한 격려 거부가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헌법상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이제 보장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제적 처분한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제가 판결 요지를 읽겠습니다. 학교의 제적 처분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아니 된다는 종교적 신념을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즉 제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격려를 우상 숭배로 단정하고 격려를 거부한 행위 자체를 처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학생들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가 있으므로 종교 자유 역시 제약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원의 질서를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그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 하더라도 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징계 처분은 너가 뭐 종교적 신념, 즉 하나님 이외에 대해서는 어떤 조형물에 대해서도 절하지 마라. 이게 우리 10계명 뭐 제1계명, 제2계명에 다 나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단정하고 격려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뭐 현재까지 이 판결이 뭐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사실 이런 사건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아주 지나친 진보자들이 뭐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 이러한 이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이제 2차 대전 때 그 미국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에 이제 학생들이 국회에 대한 격려를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징계를 당하거나 형사처분을 받게 돼가지고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연방대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기를 존경하는 그 방식은 반드시 이렇게 격려를 하거나 하는 것이 이를 방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에 종교적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의 편을 이제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기법이 있죠. 국기법에 의하면 이게 우리가 공식 행사 때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올리고 또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예를 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주목하는 방식으로 하고 제복을 입은 뭐 군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격려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이제 이렇게 신앙의 그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하고
같은 시기에 이거는 이제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지만 그 제천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이제 똑같이 격려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학생들이 주일학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국기는 인간이 만든 조형물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것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 국기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그 담임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을 이제 국기 모욕죄로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형법의 국기 모욕죄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에 대해서 오욕, 뭐 예를 들어 침을 뱉거나 또는 불태우거나 뭐 짓밟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국기에 대해서 격려를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외에는 어떤 그 우상 조형물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른 이제 병역 거부 문제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강제 징병제도죠. 모병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의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건강한 남자들은 다 병역을 하도록 물론 병역의 종류에는 뭐 현역도 있고 또 뭐 발령도 있고 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하여튼 병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병역을 거부한 경우 구체적으로는 이제 소집 영장을 받아가지고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 거부로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게 돼 있죠. 그런데 지난 한 50년 동안 주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이 신도들이 우리는 성경의 깨달음에 의하면 적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병역 훈련을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병역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거부해가지고 1년에 한 600명 내지 700명이 계속 이제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은 대개 이제 그 법정형이 3년에 약 절반 되는 1년 6개월형을 받고 그리고 이제 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는 사실 병역 거부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젊은이들한테는 안타까운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이 헌법 소원은 무엇이 헌법 소원이냐면 지금 우리 병역법에는 병역의 종류로서 5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5가지 이외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 복무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헌법소원 제기를 했죠. 이건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된 게 이 대법원 사건인데요. 이 대법원은 뭐냐면 병역 거부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병역법 제88조 1항에 보면 그 영장, 즉 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병역 거부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실 병역을 입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프다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는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두 가지 소송을 이제 꼭 이번뿐만 아니고요. 여러 수십 차례 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우리 남북 분단 상황에서 병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게 되면 이 병역 자체가 무너진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이래가지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이제 그 판사들의 구성이 이제 달라지면서 드디어 2018년에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이러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것도요 복잡합니다. 이 결정문 자체도 뭐 수십 페이지 되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 종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한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대법원 판결도 거의 이제 유사한 이런 그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러면 이 양심, 즉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이제 병역을 나는 도저히 내 갖고 있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총을 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대체복무라는 것은 현역 복무, 즉 총을 들고 군사훈련한 이거 이외에 다른 복무를 함으로써 이제 병역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그 속에 있는 양심, 나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판결을 보면 주로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종교적 양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종교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보게 됩니다.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컴퓨터 게임에서 저 사람 죽이고 하는 이런 게임을 이 사람이 좋아한 적이 있다. 많이 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병역 거부하는 그 양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양심을 어떻게 이제 증명하느냐가 이제 주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대체복무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병역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현역 복무와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강도가 높은 대체복무를 이제 하게 하는데 다만 총 들고 훈련만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체복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지만 현재로는 구치소 또는 뭐 이렇게 교도소에 이렇게 교도관으로 그 복무하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대충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양심이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지금 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기독교 신자들도 뭐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양심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 여기 지금 소수자들의 소리죠. 그러니까 양심 중에서 다수자들이 갖고 있는 양심과 다른 아주 소수자들의 양심이 있습니다. 특히 병역 문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외적들을
대해서 이 국가의 병역을 함으로써 오히려 신앙을 지킨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들 뭐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가서 군복무를 하는데 그들의 양심과는 아주 다른 이런 소수자의 양심. 근데 이 사람들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대체 복무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 양심을 더 지켜주는 게 옳은 게 아니냐 하는 이것이 이제 이 판결의 기본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병역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죠. 우리 뭐 국회에 나오거나 대통령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본인이나 그 자녀들의 병역 문제 가지고 굉장히 그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 병역 문제만큼은 굉장히 예민한 조항이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대체 복무를 이제 허용함으로써 이 병역 제도가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 총을 들고 적을 죽이는 이런 훈련이 과연 성경의 교리에 맞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남을 침략하는 게 아니고요. 지키기 위한 이러한 그 군대를 유지하고 훈련하는 거 이거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고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국방력을 가지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외적의 침해를 받았고 특별히 북한 지역 보면 거기가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북한 정권이 하에서 그런 신앙의 아주 기초가 다 무너지는 이걸 보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히 국가의 병역을 하고 또 신앙을 지키는 이런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배의 자유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이제까지는 종교 불변칙 때문에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또는 개인에 대해서 뭐 예배 드리지 말라 하라 뭐 이런 간섭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이제 예배적인 사유에 이게 이제 옛날에 사법시험 이게 이제 2001년 정도 사건이니까 지금부터 10년 내지 15년 전 사건이죠. 이때는 이제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이게 2만 명이 시험 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 휴무제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시험 장소를 구하려면 이게 뭐 고등학교나 이런 중학교 그 교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요일 날 또 이 시험을 2만 명이 시험 치니까 감독 인원만 해도 거의 한 몇천 명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이 학생은 숭실대 학생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 세상 없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일요일날 시험 치는 주일날 시험 치는 이 사법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서 이 법대 학생이 꾸민 법조인으로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래서 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위헌이다 하는 이런 소원을 제기했고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마 2010년인가부터는 이제 그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토요일 날 아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이제 2010년 사건이죠. 2010년 이 사건인데 요거는 그 안식교에서 토요일 날 왜 치느냐? 토요일 날은 우리 안식교 신자들 또는 유대교 신자들은 이게 성일이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이렇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결정 요지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에 정한 것은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일요일에서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요일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이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나라와 달리 이것은 특별한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휴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차별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거 이후에는 지금은 아마 휴무제 주 5일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 아마 국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까지 그 교사 임용 시험은 아마 일요일 날 했던 건데 이것도 아마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바뀌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고 가령 삼성 뭐 곳이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지금 일요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배 자유는 국가기관에서 이제까지 이제 별로 문제 삼지 않았지만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1년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각종 모임을 지금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또 대면 예배는 이제 뭐 하지 말아라. 또 지금은 이제 2단계이기 때문에 뭐 전체 인원의 20%까지만 해라. 자, 근데 이제 이게 언제적이냐면 이제 9월 3일 결정이니까요. 이제 8월 19일 날, 작년 8월 19일 날 8.15 광화문 광장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시 대규모 확산될 당시에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내에 보면 여기 (50인) 이상 이렇게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한다. 하게 되면 50인까지만 해라. 또 실내에 모이는 것은 100인 이상 안 된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만은 뭐 50인이 아니고 모든 비대면 예배를 만 허용하고 모든 대면 예배는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온라인 예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하기 위한 필수 요원 20명만은 뭐 교회가 여기도 순복음 같이 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 또 뭐 조그만 교회든 상관없이 하여튼 모든 현장 예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비대면 예배를 위한 20인이면 해라.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자, 이것은 이 처분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이고 위법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 행정법원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종교 자유의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하여 이 처분의 집행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거리두기 및 비말 차단을 토대로 하는 방역 조치는 현재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보이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교인들 간의 대면 접촉을 금지해야 하는 조처로서 대면 예배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공복리라는 건 뭐냐면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국민이 지금 건강에 위험받고 있다. 그렇게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실제로 뭐 그렇게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배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이 행정소송은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도 2021년 1월에 똑같은 그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정이 나왔는데 한 가지 지금 미국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죠. 주지사가
그 미국 뉴욕에 이제 코로나가 막 창궐하니까 뉴욕을 전부 다 레드 구역과 오렌지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레드 구역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15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또 오렌지 구역은 뭐 한 30명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뉴욕에 있는 그 가톨릭 그 교회하고 특히 이제 유대교는 그 뭐 비대면 예배라는 걸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연방 헌법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아무리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유대교나 예배를 통해서 만약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뭐 그걸 폐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까지 그들이 방역 조치를 잘 지키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자유는 사실은 뭐 국가 권력이나 또는 뭐 여기보다는 이렇게 교회가 서로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그 상대방 그 교인들의 예배를 서로 이제 방해하면서 이런 예배 방해 사례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이 사례는 이제 이 교회가요, 이렇게 둘로 짜게졌어요. 제2교회와 제1교회를 이제 짜게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이 교인들을 데리고 탈퇴했습니다. 탈퇴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그 교회 이름은 똑같이 하고 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제 탈퇴하니까 이 원래 이 갑교회 원래 이 제2교회에 소속돼 있던 이 교회에서 이분을 이제 면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가 있다가 아마 부활절 즈음에서 부활절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11시에 예배죠. 11시 한 40분쯤 이제 한 40명을 데리고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그 단상을 점거하고 자, 여기는 우리 교회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제2교회에 있던 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상으로 올라와서 이 점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하고 그 40명의 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예배방해 혐의로 이제 검찰에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들을 예배방해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 문제는 자, 이 교회에서도 지금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이쪽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먼저 담상을 점거를 했죠. 점거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니들이 방해했다 하는 거. 이쪽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니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이제 예배 방해가 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형법 158조에는 예배 방해죄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의 주장이 이겁니다. A, 즉 담임 목사 A와 추종 신도 약 40명이 행한 이 예배는 종종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재산을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다. 오히려 이는 그 직후에 예정돼 있던 을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A들의 예배는 형법상 예배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어렵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오히려 이쪽 예배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비판의 자유. 이거는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단 사이비하고 정통교회 사이에 이런 그 비판과 또 그걸 차단하기 위한 이런 뭐 명예훼손 또는 또 이게 방송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정 및 뭐 반론 보도 청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사례가 많은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제가 두 건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잘 아시는 조영교 목사님 이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책을 이 사람이 출판하려고 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저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 조영교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수행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모셨는데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운한 감을 품고 있다가 이제 이 목사님을 이제 비판하는 이런 책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 책은 총 10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개 부분은 조영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그가 이단이다. 특별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조영교 목사님 삼박자 구원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지는 현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기복신앙이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구원론, 뭐 이런 걸 쭉 해서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이 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장부터는 조 목사님이 이제 뭐 박정희 시대 때부터 그 조창기도를 통해서 역대 정권에 이렇게 뭐 아부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술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그걸 알고 이 책이 이제 그래서 요 발행이라는 데 가가지고 1만 부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생각하기는 이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조영교 목사님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비판하는 책 이거 잘 팔리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10,000부를 인쇄해서 신문 광고를 내니까 이쪽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이 사람이 종교의 자유냐 아니면 이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책이 출판되고 안 되고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교리적 확신에 따라서 종교 선전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서 타종교나 교리를 비판할 자유가 포함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단지 어떠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종교 교리적 분석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무슨 그 성경 교리에 위반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자기 의견이지 그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그래서 갑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입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요 역대 정권과 유착 관계 이거는 사실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로 했을 경우는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결국 이제 이 책은 뭐 출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보면 중요한 게 우리가 이단 사입을 비판할 때 그럼 나쁜 놈, 뭐 또는 뭐 악마, 또는 뭐 적그리스도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거는 교리적 분석을 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되면 표현이 다소 이렇게 뭐 과격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인 종교적 비판의 자유다. 이게 이제 법원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요 이제 평강제일교회 사건인데요. 이게 이 평강제일교회가 항상 조금 이단적 요소가 있다 이런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예장 합동에 이제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가입하려고 했더니 이 예장 합동에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총신대죠. 총신대 교수 18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목사님 특히 설교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왜 성경적 교리에 위반되느냐, 또 이게 왜 이단이냐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학생들하고 다 배포를 했습니다. 요거 이전에 요걸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합동교단의 그 교단 신문진 기독신문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쪽에서
결국 이제 이러니까 결국 이 가입이 좌절되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지는 이제 뭐 이쪽은 보고서 부분이고 이쪽은 광고 부분인데요. 여기 광고고 여기 보고서죠.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 교수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해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해 어려운 사실을 적시하고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침해한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표현 행위에 해당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 교회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단들을 막 이제 원색적으로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판할 때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고 또 비판할 때는 좀 과장되고 이렇게 부적절한 표현을 하지만 이게 결국 이게 이 교수들이 이긴 게 결국 이 사람들은 그 교리적 나름대로 뭐 교리 분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리적 분석 자체를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자꾸 이제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을 모르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이제 겁을 먹고 이렇게 비판을 못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법안에서는 명예훼손이 되려면 이게 신앙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보장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다만 아까 본 대로 반드시 교리적 비방이 아주 전문적인 무슨 신학적 내용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런 간단한 조항에 비했을 때 이 신천지 이건 말이 안 된다. 또는 뭐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의 자유 이거는 이제 아프간 그 사건 분당 샘물교회 사건 이제 나고 나서 그 아프간에서 이제 의료봉사하던 의사들이 정부에서 이제 납치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무슬림 지역엔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제안했더니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제안하느냐. 근데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선교의 자유는 국민이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할 수 없다. 특히 그 장소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 보호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 지역이고 그렇다. 특히 무슬림 지역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선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이렇게 국민의 생명의 신체가 그 위협당하는 지역까지는 선교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느냐. 특히 이 분당 샘물교 사건에서는 이 납치 석방금이라 할까요? 이게 국가 예산으로 이제 지원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아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는 사명이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이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교육의 자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교는 아니고요. 그 기독교 대학 중에서 이제 일반 대학으로 되는 데 있죠. 이화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 또는 뭐 숭실대학 이런 대학에서는 전 교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채플 학점을 이수해야 이제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숭실대 학생인데 그 당시 졸업 학점이 150학점인데요. 152학점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다만 채플 학점 6학점 중에 4학점만 해가지고 2학점이 안 됐기 때문에 졸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
졸업학위를 수여해라 하는 이행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이 숭실대학에서 그 학교의 설립이나 운영의 이제 기본 목표가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학칙에서 정해지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칙에는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반드시 이런 과목들을 이수해라. 특히 이제 교양 필수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프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도 이것을 강요하는 게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뭐 그중에는 숭실대학 입학한 학생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꼭 이 체프를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체프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참석만을 졸업 요건을 할 뿐, 즉 패스 올 페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체프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효 학칙이 아니다 하는 이제 최종적인 지금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반대로 이 기독교계 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이 문제가 된 사건이 이른바 강희석이죠. 강희석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이 학생이 이제 이 대강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입학식 때 또는 뭐 수요 때 여성이 모여가지고 이제 찬송도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 강희석 학생이 이제 학생회장인데요. 1학년 때부터는 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방송실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뭐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교육청 앞에 가서 이렇게 이걸 걸고 여기 아마 그렇게 돼 있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학생은 뭐 이런 이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럼 너 다른 학교에 전학시켜 주겠다. 싫습니다. 난 그래서 결국 이제 퇴학 처분을 했는데 퇴학 처분이 무효라는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학교장 추천으로 이렇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학교장 추천으로 대학을 추천해가지고 서울법대 입학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잘 된 거죠. 근데 입학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딱 그 뭐 이렇게 시체말로 입을 싹 씻고 이 대강고등학교 상대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 학교에 무슨 그 기독교 이렇게 예배나 참여하기 싫은데 다른 대체 과목을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다.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정치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는 결국 이 소송에서는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와 대강고등학교라는 학교가 갖고 있는 이 종교교육의 자유 이게 이제 충돌하는 경우죠. 어느 쪽에서 이제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는 대강고등학교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단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강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교를 전파하는 종파적 행사와 하면서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건은 기독교를 이렇게 타켓으로 하는 엔티 기독교 세력들이 아주 뭐 환호하는 그래서 요 강희석은
소위 그 저항의 아이콘으로서 이렇게 등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자녀들이 강제병에 따라서 이제 불교 학교에 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이런 뭐 예불이라든가 또는 뭐 경전 베껴쓰기 이런 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일견 학생의 이제 왜냐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학은 요 앞에서 본 요 숭실대학 사건은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대학을 갈 수 있지만 요 고등학교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학생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다 더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 하는 이런 뭐 취지에는 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항에는 이제 이 교회 자유, 뭐 교회 자유는 이제 아까 2항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인데 2항은 3항은 이제 교회의 자유입니다. 뭐 교회 자유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유, 종교 비판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자유는 상급 치료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교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목회세습 청빙 위반, 그 다음에 신임 투표제, 담임 목사 해임,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례를 통해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와 이제 차별금지법, 여기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차별금지법은 뭐냐 하면 특정 종교를 지역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이제 종교의 자유와 종교분리 원칙이죠. 근데 이건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건데, 사적단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에서 특히 기독교인을 우대하거나 또는 무슨 이런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포괄차별금지법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다 뭐 누구나 공감하지만 여긴 차별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는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 안 한 것을 가령 설교를 하거나 가리시킬 경우에는 이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현재는 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하고 그 다음에 인권위의 지금 차별금지법 이 두 가지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중앙대학교 지금 명예교수이고 대학교의 목사입니다. 앞으로 저희 강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